1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적응할 만도 한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더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탁월한 가르침과 놀라운 말씀의 권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온갖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혼잡한 상황을 피하시며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배를 띄우고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본문 속에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첫 번째로 말씀을 의지할 때 환경을 이기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마침 조업을 마치고 호숫가에 배를 정박시키고 그물을 싣고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에게 가셔서 그의 배에 오르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상황을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는 밤새도록 보통 조업을 할 때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합니다. 그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수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조업을 마무리하고자 배를 육지에 정박시켰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불편하고 귀찮은 부탁을 하셨습니다.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자 배에 예수님을 태우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청하신 대로 배에 오르시도록 하였습니다. 밤을 새워 조업 활동을 하고
피곤에 지쳐 있는 베드로의 형편을 예수님께서 과연 아시는지 아니면 모르시는지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띄우라고 청하신 것은 밤샘 조업을 감당한 그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하고 귀찮은 요청이었습니다. 그래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요청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더 하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소 황당하게 들리는 이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밤에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에 비해 소득은 전혀 없었습니다. 많이 피곤합니다. 대단히 지쳐 있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어서 더욱더 허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업으로 생계를 감당했던 사람들은 결코 부유한 계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업은 단순히 취미 생활로 즐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가 생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생계였고 매일의 그런 고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태어났고 자라며 평생토록 그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들에게 어업 자체는 말 그대로 그들의 삶 전부였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그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달인이었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질을 하였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아 너무나도 속상하고 허망하고 정말 불편한 너무너무 짜증 섞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대해서 고기잡이에 대해서 전혀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은 한 젊은 선생이 와서 배를 띄워달라고 하고 그것도 귀찮은데 게다가 그물까지 이제 다 씻고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배를 띄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그곳에 그물을 내린들 물고기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잡힐 리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턱없는 소리였고 황당무계한 소리였습니다.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들도 이제는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의 어부로서의 그 전문성, 그 베테랑으로서의 그 수많은 경험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날, 그 밤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허무하고 허망한 그런 날, 소득이 없으니 온 가족이 굶어야 하는 그런 슬프고 우울한 날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식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벗어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였습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지식, 자신이 의지했던 경험, 자신이 의지했던 실력과 전문성 등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 채 베드로는 자신의 어렵고 절망적인 환경을 극복하는 놀랍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우리의 실력이나 전문성 등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면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베드로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한 배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동료들을 불러서 그 배 두 척에 채우게 되었는데 그것이 잠기게 되었다. 그 배 두 척이 모두 잠길 듯 그렇게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부들의 수많은 경험과 고기잡이에 대한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초월하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날에 잡힐 리도 없고 이런 곳에 잡힐 리도 없고 그런 사람의 말에 들어서 이만큼 잡힐 리도 없고 자기들이 풍요롭게 잡은 그 물고기들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배가 잠길 만큼 그렇게 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그 놀라움은 도움을 청한 동료들에게도 함께 공유되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 한 사람이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그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 사람에게로 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서 지금 주위 동료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들이 와서 그 잡은 물고기로 배 두 척이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은혜는 결코 한 곳에서 죽은 듯이 고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생명력, 확장력을 띠고 곳곳으로 뻗어 나갑니다. 함께 공유되어집니다. 공동체에서 각각 개인에게 나눔으로 계속해서 그 생명력, 그 확장력을 더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할 때에 주의 크신 은혜를 서로 공유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풍성한 나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학교, 우리가 속한 회사 등의 공동체에 우리가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복된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마지막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 두 척이 잡아올린 물고기로 가득하여 잠기게 될 법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베드로는 곧바로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언뜻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장면입니다. 말 잘 들었는데 그래서 풍요롭게 해주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물고기를 너무너무 많이 잡았는데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얼핏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이상한 장면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함께 하면 좋습니다. 베드로가 취했던 이 반응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사사 기드온 등과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면한 것을 깨달았을 때, 아, 지금 내가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에 엎드러지면서 자신의 죄인됨과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신성을 경험하였던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예수님을 단지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신성을 깊이 있게 지금 베드로가 깨닫고 경험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냥 선생이 아닌, 그냥 젊은 선생, 조금 유명해진 선생,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랍비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아, 내 앞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깨닫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지금 특별한 경험을 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남들보다 더욱더 바르게, 더욱더 깊이 있게, 풍성하게 알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더욱더 풍성히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교회를 40년, 50년 다녔다고 해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전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얄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히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풍성하고 깊이 있게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말씀,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자칫 오해가 돼서 목사 말을 따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전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분별해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신 그 말씀 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스스로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단하고 허탈한 하루를 정리하며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극복하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능력을 뛰어넘어 순종할 줄 아는, 말씀에 순종하시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로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